오늘 신자의 형통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가 막힌 그 고난을 만났지만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 성경에서는 요셉을 이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형통의 두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죄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성결의 삶이 바로 신자의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보디발의 집에 온 지도 이 요셉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 17세의 소년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20대 후반의 청년이 된 것이죠. 그동안 요셉은 주인이 요셉에게 아주 그냥 집안의 모든 정권을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체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주인의 신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17세 이제 와가지고 이제 27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6절 후반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위 이제 보디발 집안에 그런 스캔들 사건이 터지게 되죠. 10년이면 강산도 흐른다,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세의 소년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도 고등학교 이제 1학년쯤 되는, 그죠? 뭐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죠. 근데 27세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죠?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해서 한 27살 때는 이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뭐 60과 70, 뭐 이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17세의 소년이 고1이 군대 갔다 가지고 이제 청년이 돼 가지고 뭐 직장 생활 곧 한다고 하고, 그죠? 뭐 임용도 뭐 볼 수도 있고 뭐 대단한 어떤 사회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나이가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뭐 같은 뭐 1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10대의 소년에서 20대 후반으로 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급속한 성장 속도가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철부지 소년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노예들과 보디발의 가문을 관리하는 그런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도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정한 어떤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어떤 성품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준수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 간 것입니다.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를 배웠지만 그는 애굽에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내면, 외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운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얼굴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가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분위기, 어떤 품이, 어떤 품성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에서 또는 그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 어떤 그런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굳이 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이 음담패설을 합니까?
응답해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남에 대한 험담을 막 즐겁게 막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딱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 사람은 왠지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는 분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절망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늘 습관처럼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신자는 어떤 언어를 늘 구사합니까? 감사하고 소망하고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늘 줍니까? 절망을 줍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을 끝날 것이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래서 남을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들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가 이제 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욕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야, 넌 참 신기하다. 너는 욕을 안 하더라.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그 한 입으로, 그죠? 그 한 셈에서 그 찬양과 저주가 다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할 수 없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다른 노예들하고 좀 뭔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어떤 품위, 그런 것이 어떤 매력적으로 발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이제 어느 순간 유혹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요셉에 대한 이 죄의 유혹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셉의 아주 약한 그 고리, 그 약점을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언제라고요? 27세. 여기 27세 되시는 청년 혹시 계십니까? 미혼 27세 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시절입니까? 그때에 이 성적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돈에 무슨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명예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노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또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겠습니까? 노예로서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겠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되었던 이 부분을 공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유혹거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유혹이 안 되고, 나에게 유혹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혹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담배, 술 이런 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1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데, 누구는 11조 하는 것이 늘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사단이 공격이 없습니까? 40세를 세상에서는 불혹이라고 얘기하죠. 불혹이 뭡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40이 불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80이 돼도 90이 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의 어떤 유혹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배가 고픈데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유혹거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죽은 자로 살리기도 하셨고, 아픈 자들 수없이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거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굳이 하라고 그렇게 사단이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왜 유혹거리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근데 그냥 그 떡을 가지고, 그냥 그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적으로 이용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막 출발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부터 그렇게 더럽혀지게 만들어 그 유혹을 이 사단이 지금 한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이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뭐라고요? 날마다. 한 번 유혹을 이기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합니까? 그러면 사단의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더라. 이것이 사단의 좌우명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쉬지 않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든 시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있죠. 지금은 모두 다 뭔가에 다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마약 이런 거 우리하고는 뭐 관심이 없었죠.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마약이 너무나도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을 구하는 것, 예전에는 뭐 굉장히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마약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술을 마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막 술을 막으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술을 안 먹는 제가 봐도 그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막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저거 맛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듭니다. 마시는 거 괜찮은가? 그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술 구하는 거 어렵습니까? 마트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에 술을 끊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전에 19금 이런 동영상 보려고 하면은 그죠? 비디오 가게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어서 아줌마한테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가슴품 안에 그냥 몰래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온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막 소리 다 줄여놓고 몰래 비디오 그거 괜히 또 고장나면은 그거 어떻게 꺼내야 되나 막 이렇게 난감해지고, 그죠? 예. 마치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떤 잡지 있으면 막 친구들끼리 막 돌려본다고 하고, 그 대단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잡지 같지도 않은데, 그죠? 여러분, 근데 요즘 보십시오. 애들이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길거리에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얼마나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이 맘만 먹으면 애들이 그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시절 아닙니까?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못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세에는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 그 온 국민이 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그 도파민에 다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책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예전보다 참 이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어떤 사고하는 능력, 어떤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순간의 쾌락,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 것보다 그냥 쉽게 한순간의 쾌락을 느끼는 것에 중독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30분 남짓 되는 이러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를 해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는 순간에도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몇십 초 나오는 그 짧은 영상들, 그것을 어떻게 클릭하는 것부터, 우리가 보는 것부터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눈, 또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마다 이렇게 보디발 아내의 눈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얼마나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자는 죄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넘어질 텐데 하고 자포자기하고 패배감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피를 흘려도 다시 일어나서 전열을 갖추고 그 비틀거리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싸울 태세를 늘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죄와의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이 죄와 싸우는 의지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유혹은 완벽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여주인 옆에 수종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주 온 가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농번기입니까? 모두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다 나가고 여주인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여주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요셉에게 나중에 누명 씌우고 그런 아주 못된 아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주인이 마음을 먹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환경을 이렇게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완벽한 기회를 만들고 여주인이 아무도 없으니 너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 요셉을 잡아 이끈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무서운 죄의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 주인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목사지, 내가 성도지가 아니라 내가 밖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부장이지, 내가 과장이지, 내가 선생님이지,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나는 설교자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래서 세상에서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만약에 식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당에서 내가 경건하게 식기도 했는데 그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함부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잠깐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틈틈이 말씀을 보고 식기도를 하는 것, 이런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 작은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식기도 하는 것, 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자녀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끔씩 이제 뭐 스팸 문자 같은 것들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링크하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그 링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남의 눈에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양심의 가축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심의 가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10억, 20억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위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따라다니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거듭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그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모를 떠나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들이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이기기도 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주인을 경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상황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거절하면은 내 인생도 피곤해질 텐데 하면서 대충 우리 여주인에게 내가 그냥 좋게 좀 해야지 하면서 그냥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예 여주인의 말 자체를 듣지 않았고 아예 여주인과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여주인이 보면은 괜히 가다가도 막 돌아가고, 그죠? 또 혹시 여주인을 만나야 될 어차피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은 괜히 옆에 있는 노예들은 너 같이 좀 가자 하면서 가고 혹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상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다 넘어지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큰 것이 아니라 늘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큰 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죠.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그 죄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 그 죄의 달콤함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의 열매 뒤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죄를 만짝거리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지요. 그게 실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죄의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이 때로는 이제 40대인데 심장마비로 막 와가지고 쓰러졌다가 이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내가 쓰러지고 보니까 그 전에 사실은 어떠한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계속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방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전에 계속 술, 담배를 했다든지 나쁜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 막혀져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배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죄의 습관이 쌓여져서 온 것이 나중에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없듯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경건의 훈련들, 내가 지금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이 당장 뭐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경건의 습관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씩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예배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야기에서 창세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요셉의 이러한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밤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제정신이 아닌 아줌마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유혹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그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그때 헌신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렇게 인내한 것이 아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 용기인지 그저 생각할 틈도 없이 내가 그 불의 앞에서는 안 합니다 말해놓고 놀라는 모습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 또는 생각하기 전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한참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의 힘에서 그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의 형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둘 때에 우리는 우리가 순종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서 나오는 담력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세상은 자신이 금그릇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그릇이 될 수 있다면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왜 금수저, 나는 왜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가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왜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그 구유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요셉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그 요셉의 길, 그 형통의 길, 그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요셉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성공의 길, 이러한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된 형통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고 언제나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의 집에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며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